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국가보훈처는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2013년 7월에 독립운동가로 외국 출신의 선교사인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헐버트는요,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했었던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고종을 많이 도왔고 고종에게도 많은 신임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1905년에는 고종의 특사로 미국에 파송이 되어서 일본이 조선 땅에서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지를 낱낱이 보고하는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에 의하여서 추방이 되었고 1949년 한국이 해방이 된 이후에 국빈으로 헐버트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헐버트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귀국한 지 일주일 만에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악화되면서 그렇게 사랑했었던 땅 한국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헐버트 선교사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었던 선교사님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헐버트 선교사님께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열악했던 한국 사람들을 형제와 같이 받아들여 주었고요. 한국 땅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지만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었던 것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믿음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면적으로만 갇혀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바르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자신에게 주셨던 믿음을 표현하는 모습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가운데 1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졌다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은요, 시제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한국말로 보면은 가졌으니에서 과거형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제 원어를 보게 되면 현재형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졌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관계를 이 야고보 사도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바르게 표출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최고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차별하고 외면한다면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맺는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바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에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 내가 생각하고 공부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패역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교훈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 형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와 자매로 여긴다는 겁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1절과 5절에서 야고보는 아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을 볼 때 야고보를 다 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고보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호칭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형제, 아델포스라는 단어는요,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아도 수신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형제야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야고보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부자들이 교회에 오면 그들을 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요, 이들을 박해하고 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소유로 인하여서 구분하는 것, 형제에게 해야 될 행동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지금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인정한다면 결코 물질의 유무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신앙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차이로 인한 구분이 없지 않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도요,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융합하지 못하는 모습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학연과 인맥, 더 나아가서는 지연으로 인하여 서로를 구별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장 큰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것만 바라보고 나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분쟁하고 나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믿음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면 서로를 형제로 여긴다는 것,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무슨 뜻인가?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요, 형제로 여긴다면은요, 그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로 여긴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과 같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것은 아마도 가족일 겁니다.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혈연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내 몸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쩌면 마땅하고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혈연관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혈연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가 되어진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인간적인 혈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속죄의 공로, 또 은혜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와 자매와 같이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는 거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면은요,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둘은 차기 대권 경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윗과 요나단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게 됩니다. 가족 이상입니다. 사실은요, 정말 내 형제보다도 내 피부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들 때 서로를 세워주고 오늘까지도 가장 귀하고 복된 인간관계의 본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둘은 사실은 군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보면은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둘은 분명히 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다윗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경쟁자로 보았고 정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때마다 일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가족이었지만은요,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울과 다윗은요, 원수와 같이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다 다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나처럼 사랑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영혼들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 내 주변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족처럼 함께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내 가족이고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아니라고 단정짓습니다.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때도 있고요, 상처를 주고도 아무런 가책 느끼지 못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누가 아파하는 거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남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울대에 가게 되면은 평화통일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평화통일연구원은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연구하여서 발표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한국인들이 통일에 관한 그 열정과 그 바람이 감소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는 그 비율을 검사를 해보니까 국민의 63.8%가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4년이 지난 2012년도에는요 53.7%로 4년 만에 10%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2008년에는요 청년 53.8%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4년 만에 무려 40.8%로 급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제 이틀이 지나면은요 저희들은 6.25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6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누구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부르면은요 그냥 부르는 분들 못 봤어요. 다 눈물 흘립니다. 가슴에 먹먹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도 두고 온 고향을 얘기하면은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분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리워하고 남북의 통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다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북한을 형제와 가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많은 젊은이들은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될 통일 자금이 걱정이 되어서 통일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을 보면은요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래알 같이 제각각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연결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부담 주는 거 싫어하고 부담받는 거 싫어합니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요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서로 끈끈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인들과 함께 신방을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식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생선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회를 좋아하십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잠깐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회만 빼고 다 좋다고, 당회만 빼고 내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가족처럼 여겨야 되는데 오늘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유머는 저희들에게 풍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 땅에 있는 인구가 3억이라고 합니다. 3억이나 되고 광대한 미국 대륙에서 이 시간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이 엮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겨서 서로를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거 마땅한 이치라는 겁니다. 가족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요, 심지어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가족이라면 누군가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게 특징입니다. 남들이 다 뭐라 해도,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그래도 손해가 나도 같은 편에 쓰는 게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가족으로 여길 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최고의 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것이고 잘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으로 주신 영적인 수건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건의 특징이 무엇이죠? 더러운 것을 닦을 수 있습니다. 추한 모습을 덮어줄 수도 있고요, 감싸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수건, 영적인 수건이 있으면요, 서로의 더러움 닦아줄 수 있는 겁니다.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감싸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거룩한 수건으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사람들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면서 무엇을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게 믿음이 있다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의 옷차림과 소유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분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차별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면 어디에 앉아야 될지 자리까지 지정하면서 차별하는 것을 바깥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겠어요. 문제는 사람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시대는 물론이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차별은 없지 않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상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차별일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고요,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됩니다. 차별은 가만히 보면은요, 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는 거 아닙니다. 외적인 것으로 인하여 나를 평가해 버리고 결정지어 버리는 겁니다. 차별은 나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나를 외면하고 나를 구별해 버리는 겁니다. 단정 짓는 거예요. 현대는 물질과 외모로 인하여, 학력과 출신 배경으로 인하여, 심지어는요 내가 입는 옷으로 인하여서도 누군가를 차별하는 게 얼마나 유행하고 있고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 선배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그냥 미국에서 집 앞에 나가는 것처럼 편안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전철역을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경찰을 만났답니다. 경찰이 와서 신분증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냥 나갔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대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여기 잠깐 방문한 건데 안 가지고 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경찰이 믿지를 않더랍니다. 결국에는요 경찰서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께서 패스포드를 가져와서 이분이 정말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명한 다음에야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마음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자기를 붙잡았던 경찰한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나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그러더랍니다. 이분 옷이 너무 좀 초라했고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진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인상이 좋지 않아가지고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혹시 목사님 얘기를 그렇게 빗대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놀랐어요. 생각해 보시죠. 차별은요 하는 사람은 몰라요.
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당하는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차별은요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은요 그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이 영원한 부요함을 줄 수 있다. 하나님 인정하시죠. 외적으로는 빈곤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영적 유산이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결국 사람이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하여서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가난하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빈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속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우리를 믿음이 있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부유했던 욥과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랑했던 거 아닙니다. 그 영혼의 심령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많은 제자들과 가난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주변에 지나가는 두 그룹의 성직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봤습니다. 근데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근데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여행 중이었던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고 치료비를 주게 되었고 만약에 엑스트라 페이가 있다면 내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처럼 넘어져 있는 영혼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의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사람을 구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분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개 취급 받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무시받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차별받았던 영혼이라도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주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참 이웃이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은요 그 영혼 절대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차별의 죄를 극복하려면 누군가를 피상적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깊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관심하게 보지 마시고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상을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그 사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폐륜과 범죄와 악행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3일 UN 범죄 방지 사무소라는 것은 그 기관에서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한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보고 참 많이 놀랐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에 무려 24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인신매매로 인하여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고, 또 그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요, 240만 명 가운데 8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계속 진행되는 이유가 있다면 범죄 조직들이 인신매매를 통하여서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무려 34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큰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인신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문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단으로 보고 돈벌이로 봅니다. 안타깝지만 사회가 발전하고요, 또 첨단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고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본질과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관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도 바꿔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의 특징을 보시죠.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을 보면은요, 말 속에서 언제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매사를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 이거는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곡해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기도를 해도요, 기도의 내용도 부정적이에요. 결국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은혜를 내가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은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공자가 논어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삼인유행 필류아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3명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명이 가는데 꼭 스승이 있다는 보장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요, 스승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요, 긍정적인 시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잃지 말아야 됩니다. 긍정적 시각은요, 나를 살립니다. 타인을 살리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한 주간을 살 때도요, 항상 믿음으로 누군가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거 보시고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11년 만에 한국을 나가서 보니까요, 바뀐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저희 여동생과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님과 함께 마트를, 동네 앞에 있는 마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구경을 하는 가운데 참 신기한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파는데 참 희한해 보여가지고 제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게 뭡니까? 물어봤더니요, 장사하시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돼지 껍데기입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먹습니까? 이것도 팝니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먹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기가 막혀 하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툭 던지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셨죠? 그래서 저를 바로 알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여동생이 옆에 있다 저를 쿡 찌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좀 창피하니까 입 좀 다물고 다니라고. 제가 자꾸 말하니까, LA 촌놈 티를 내니까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여동생은 제일 직설적으로 하더라고요. 입 좀 다물고 다니라고. 참 제가 많이 무안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LA 사람은요, 서울 가도 티가 납니다. 어디 가도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믿음이 있는 영혼도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 가릴 수 없는 거고요, 내가 가진 믿음은요,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면 동역자를 가족으로 여겨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고 차별하는 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